오늘은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라는 제목의 10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과연 내가 건강 이상이 없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아직 든든하고 내 사업이 잘 풀린다는 말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다는 말은요, 내가 지난 주일 주신 말씀을 머금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적어도 내가 한 주간 동안 씨름했다. 그 말씀을 실천해 보기 위해서 내가 애태우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주간을 잘 살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지난주에 우리가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게 뭐였냐면, 이것이 그 전주 첫 주에는 바로 하나님의 금은 보화, 누구라고 했어요? 나라고 그랬죠. 내 자신이 금은 보화,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고, 지난주에는 이 상속을 함께 받는다, 함께 주목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상속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할을 맡았다는 것을 주목했죠. 그래서 한 성공한 성도에게 남모를 술 문제가 있었다고 했어요. 출퇴근할 때마다 단골 술집에 들려서 한 모금씩, 두 모금씩 하던 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죠. 자, 그런데 어느 눈 오는 날 이 성도가 역시 술을 마시러 갔다가 크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 놀랐어요? 바로 자기의 어린 딸이 아빠를 따라서 아장아장 따라왔는데 아빠의 술집까지 따라온 거죠. 그럼 어떻게 이 아이가 멀리까지 왔어요? 바로 눈 위에 있는 아빠의 발자국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다 보니까 그 발걸음을 따라 걸었는데 아이의 작은 발자국이 아빠의 큰 발자국을 따라왔더니 술집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이 아빠는 얼마나 크게 정말 놀라고 또 그 마음을 뉘우쳤을까요? 내 발걸음이 내 사랑하는 아이를 술집으로 이끌다니, 그 아이는 단지 나를 따라왔을 뿐인데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우리의 발걸음을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오 주님, 저의 발걸음이 우리 아이를 세상으로 인도하는,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당신께로 인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는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을 배운다. 실제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아이들은 보고 우리를 따라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봤는데,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지도자였는데, 그 성벽을 쌓는 일에 수많은 반대자가 있었어요. 산바랏과 도비아 같은 많은 대적들이 방해를 하고 싸움을 걸어왔죠.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었습니까? 단순히 성벽을 짓는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말했죠. 너희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럼 누굴 위해 싸워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즉, 이 성벽을 쌓는 것은 공간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축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그러니 나와서 가족을 위해 싸워라 라고 말했죠. 자, 그렇게 우리가 싸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 가정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들이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항상 완벽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가정 예배를 시도하고 도전해야 된다. 가정 안에서 성경을 펴야 하고 기도해야 된다. 왜요? 그것이 때로는 가증스럽게 보이고 가식 같고 형식적으로 보이고 이거 정말 부끄럽고 망설여질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가 부모에게서는 만족을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부모를 따라하는 아이라고 될 수 있다면, 부모님의 그 형식적인 그 기도라도, 그 예배라도 아이들이 몸에 배고 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아이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것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상속해 주어야 된다. 그런 의미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주간 어떻게 품고 머금고 씨름하셨습니까? 여러분, 도전하는 이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가정에서 신앙이 상속되는 온전한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0번째 시간인데요. 띄워주시죠. 오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에베소 3장 6절 말씀이에요. 올 한 해 우리 성민교회의 표어이고 주제입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으로 다시 한번 함께 상속자가 되고 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볼 거예요. 세 번째 시간인데, 그렇다면 오늘은 뭐가 중심이냐? 바로 우리를 상속자로 불러주시는 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주목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요, 곧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한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자녀로 품어주셨다는 것이 상속자예요. 여러분, 상속을 누구한테 해요? 내 아들, 딸에게 하죠. 남은 상속해주지 않아요. 아무리 부자, 아무리 거창해 보여도 남은 나랑 상관없어요. 내 혈연 관계여야 돼요. 혈통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하나님의 혈통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말에 거부감이 있어요. 아버지.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속에 아버지를 어린 시절에 많이 부딪혀봤고 아버지는 많이 혼내는 분이었고 엄격하신 분이었고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젊은 분들이,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에 거부감을 가져요. 아버지라고 하면 항상 일에만 빠져있고 항상 나는 돌아보지 않고 외면하고 항상 무뚝뚝했던 모습들이 너무 먼저 떠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는 별로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아, 이런 마음을 많이 갖거든요. 저만 해도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낼 때 아버지는 왜 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분은 과연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을 주는 거지? 왜 저분은 있어서 내 삶을 이렇게 가로막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날 주장하려고 하고, 내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나중에 저 아버지라는 사람이 내 앞길을 막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도무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아버지는 과연 왜 있는 거야? 정말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제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수없이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시기를 지나고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참 무기력하구나. 아버지가 마음처럼 그렇게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구나.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버거웠겠구나. 우리 아버지는 나름대로 산다고 살았고 한다고 했는데 그게 나에겐 너무나 서운했고 너무나 부족했고 너무나 아쉬웠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헤아려져요. 그런데요, 육신의 아버지는 이렇게 제한적이고 유한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런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해줄 수 없는 더 위대하고 훌륭한 일들을 해주시는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뭔가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사실 우리가요, 얼마나 새로운 일을 많이 하게 돼요. 타지로 학교를 가기도 하고 군대를 가기도 하고 유학을 가기도 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새로운 직장에 갈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누가 나를 손을 잡고 인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리로 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의 인도자가 되신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저도 부산에 담임 목회를 내려올 때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어요. 아니, 내가 담임 목회를 한다고?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한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아니, 매일매일 설교를 해야 된다고? 내가 수백 명의 성도들을 돌봐야 된다고? 난 못해.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면서 제 마음속에 용기를 주셨어요. 아니, 내가 네 손을 잡고 가면 되잖아. 내가 네 손 잡고 하면 되잖아. 마치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새로운 길을 걸을 때, 걸음마를 뗄 때 부모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듯이 하나님이 제 손을 잡고 부산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지난 6년간 정말 저도 모르게 그 손에 붙잡혀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 그 일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참된 인도자 하나님, 그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은 어떤 분이냐? 생명의 인도자세요. 여러분, 생명의 품, 이 생명의 품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생명의 품이라는 것은요, 아버지가 없었으면요 사실 우리는 없어요. 제가 마음속에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했지만 사실 아버지가 안 계셔서 봐요. 아버지가 엄마를 안 만나서 봐요. 네, 두 분이 또 요즘 사람들처럼 우리 애는 낳지 말자 그랬어 봐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애를 낳는다는 이 두려움을, 이 모험을 감내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저는 게다가 둘째 아들이에요. 큰아들을 하나 낳아 보셨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부담되는 일인지 두 분이 아셨을 텐데 하나를 더 낳았다는 말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낳아주신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 생명의 품이다. 나를 낳아주셨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또 누구세요? 그분은, 아버지는요 자녀가 항상 먼저인 사람이에요. 돌아보면 저희 아버지가 암 말기 때 저한테 얘기를 꺼내셨잖아요. 하필이면. 그래서 손도 쓸 수 없이 몇 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저도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아니 진작 말씀을 좀 하시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세요. 엄청난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이 정도의 병이면 아마 그동안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다. 저는 원망했어요.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왜 안 했겠어요? 부산까지 가서 멀리 목회하는 아들이 신경 쓸까 봐, 나 때문에 우리 아들 신경 쓸까 봐, 나 때문에 병원 왔다 갔다 하고 병원비 내고 그거 부담스러울까 봐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끝까지 참고 참다가 결국 못 참겠으니까 말씀하셨는데, 그때 병원에 가보니까 말기더라고요. 아버지와 마지막에 얘기를 나누면서 아버지와 많은 평생 못 나눈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내가 아픈 게 낫지, 내 아들한테 짐이 되기는 싫구나. 내가 너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너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고 내가 이렇게 참고 견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자녀가 먼저인 사람 아닙니까? 참 많이 울고 참 많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마지막에 회복되었어요. 아버지는 자녀의 기쁨이 자기의 만족인 사람이에요. 내가 기쁘지 않아도 좋아요. 아들이 잘 되면, 내 딸이 잘 되면 그걸로 기쁘고 그걸로 된 사람이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는요 자녀를 위해서는요 망설임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미국 메이저리그 타자가 치다가 배트가 날아갔는데 관중석으로 내려간 거예요. 사람들이 다 피하고 다 그걸 끔찍하게 여기는데 그것을 망설이지 않고 손을 내민 저 아버지, 그래서 아들의 얼굴에 날아오는 배트를 막아내는 저 아버지의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면서 진짜 아버지다. 여러분, 근데 아버지는 이런 기회가 없다 뿐이지, 이런 기회가 오면 다 저렇게 손을 내밀기에 망설임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는 아버지라는 이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늘 간절히 기도하는 이름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자녀를 위해서는 나도 모르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는요 참 좋은 아버지들을 만났어요. 그 아버지들의 기도로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들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해줄 수 없었던 놀라운 일, 바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새로운 도전을 할 때 그 도전의 길을 함께 손잡고 가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담임 목회를 시작할 수 있었던 용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시작할 때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앞날을 같이 이끌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 또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우리가 놀랍고 감당할 수 없고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죽음 이후의 삶,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언제까지? 너의 죽음 이후까지도. 너의 두려움의 그 나날까지 나는 너와 함께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건데요, 바로 아버지는 소속감을 말해줘요. 소속감.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는요, 그 사람을 말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풀네임이에요. 왜? 그냥 시몬이 아니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누구누구의 아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어느 가문에 속했나, 어느 아버지에게 속했나를 소속감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하늘을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 땅을 보고 살아가요. 이 땅에 내 모든 부귀영화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 하늘에 속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도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칭찬도 할 때가 있고 원망도 할 때가 있고,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거하시는 저 하늘이 우리가 살아갈 장소이고 우리가 꿈꿔야 할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려주신 바가 있어요. 너희는 이 땅에서 뭔가를 오늘 하나 더 했다고, 오늘 한 건을 더 했다고, 남에게 한 번 더 칭찬받았다고 그것을 너희 성공한 줄 알지만, 아니, 이 땅에서 너희가 무언가를 했느냐 못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바로 너희의 소속이 어디인가 하는 거야 라고 주님은 강조하신 바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파하러 보내십니다. 이들을 산으로, 들로, 성으로, 마을로 보내시는데 이들이 다녀와서 보고를 해요.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흥분을 했어요. 주님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신이 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니까 귀신이 도망가고 병이 낫고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70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주님, 저희 굉장해요. 성공했죠? 잘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잘했다는 거예요. 너희 훌륭해. 그래, 사탄이 떨어지더라. 그러면서 이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야, 주님이 정말 이들을 너무너무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래 니들이 이 모든 일을 잘했고 더 해낼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다음이에요. 중요한 건 20절이에요. 자, 항상 중요한 말은 마지막에 나오죠. 무슨 말 다음에 나와요? 그러나 다음에 나와요. 그러나 잘했어, 훌륭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니들이 뭘 했다 못했다, 오늘 인정을 받았다 성공했다 이걸로 기뻐하지 말고 더 기뻐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늘이 어딘데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 아버지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네 아버지 계신 그곳에 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이게 훨씬 더 기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왜 보냈어요? 72명을 가서 성공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실패해도 좋아요, 넘어져도 좋아요. 뭘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에 소속된 그 거룩하신 이름, 그분에게 너희가 소속되어 있고 그 하늘에 기록된 것이 훨씬 더 기뻐야 될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함께 상속자로 부르셨는가? 오늘 내 직장에서 내가 뭐 한 건 했느냐? 내가 직장에서 뭐 칭찬을 들었느냐? 내가 사업장에서 오늘 하루 내가 계약을 했느냐? 내가 학교에서 성적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뭔가를 잘해서 칭찬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내 소속은 하늘에 있고 그분이 나를 지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 여러분 아세요? 그 사람들의 상태를 여러분 아세요? 신경이 쓰여지세요? 그렇지 않을걸요?
이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내 자녀는 알아요. 내 자녀, 오늘 아침에 내 자녀 눈빛이 좀 안 좋았는데, 걔 소화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걔가 오늘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내 자녀에 대한 건 정확하게 알아요. 왜요? 내 자녀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심중에는 누가 있는가? 하나님의 심중에는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가 그분의 마음속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함께 상속자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로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분의 심중에 우리가 있듯이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그분에게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변화시키는 시기 아닙니까? 바로 이 시기가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다시 깨닫고 우리의 삶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임을 우리가 선포하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우리에게는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면서, 아버지 은혜를 노래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상속자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우리의 참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일터를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는 바로 그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인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을 이 시간 함께 누려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은혜를 함께 누려하기를 원해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바로 그 사랑,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우리가 함께 상속자로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 저 하늘나라의 각양 좋은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우리 삶의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